말씀을 다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정조영 목사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귀여우시죠?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이죠. 마치 육신은 나이가 들고 또 세약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굳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몇 가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 중풍병자를 도와서 그 지붕을 떴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 분들을 생각해서 간략하게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당시 그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친구를 지붕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바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얻기를 원했는가?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1차적인 소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사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원하는 그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앞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붕을 뚫고 위험한 그 모험을 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고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바람대로 병을 고쳐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가 제사함을 받게 하신 이후에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의 문제가 그들이 원했던 1차적인 그 소원, 그 질병으로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더 앞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예수님께서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구현에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그 이유를 또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이 이야기에 앞서서 1장 말씀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시면 그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병 낫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그 뒤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많이 널리 너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 계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역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실 그 사역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사역 가운데 병 고침의 능력과 이런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본질을 쫓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현상들만 쫓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져 있었고 또 유독 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당장 병을 고친다라고 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사실 그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수면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또 많은 어려움들과 자기 인생의 그 그림자와 또 상처들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어떤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오늘 이 한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들의 삶이 제사함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행 끝 행복 시작,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가? 사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이 복의 권한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오히려 우연처럼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떤 요행쯤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삶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에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로 찾아오는 그 모든 이유들에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독함 때문에 때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정심에 주는 공짜 국수를 먹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번 가보자 이런 정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정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만남을 생각하신다면 모든 사람과의 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가장 우선되이 여기시는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 삶 속에 잘된다, 강건하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먼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제3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변질되어지는 기복적인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로 와서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예수님과 그 만남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쭉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부터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자복하고 그 죄를 알아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는, 그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는 이 표현, 주를 만날 그 기회를 얻게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이 시편 32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를 만날
기회,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먼저 허물들, 가로막혀져 있는 이 죄의 그 모든 장벽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며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나의 마음의 소원을 1차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대로 우리가 모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중 분자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단지 병 고치는 그런 어떤 만남으로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 회복되지 않는, 끊어져 있는, 단절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문제임들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아버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의 북녘의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시대에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의 성시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천안교회가 11,100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등록한 모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주관하여 드리는 영국 지역을 통하여서 저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쫓아서 나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도 하나님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남북의 평화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복음의 하나님 놀라운 구령을 다시 한 번 더 외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천안교회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영국지역 하나님 앞에 주관해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영국지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